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이 나답이며 그 다음이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다. 예,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민수기 대소지 있잖아요. 대소지 보시면 제3장 레위인 계수입니다. 레위인 계수. 첫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무, 1절부터 4절. 두 번째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5절에서 10절. 세 번째는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케 했다는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3절. 네 번째는 레위 자손의 가족들의 계수, 또 레위 자손들이 맡은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14절부터 39절까지.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장자와 가축을 레위인과 그 가축으로 대신케 할 것. 40절에서 45절. 여섯 번째는 대속 못한 자는 속전을 바칠 것. 46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장 있죠? 또 한 장 종이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다섯째가 이사갈, 여섯째가 스불론. 여섯째까지는 레아, 눈이 좀 어두운 아내, 야곱의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첫 번째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입니다. 같은 배에서 낳았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갓과 8번째 아셀인데요. 이 두 사람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김선생 이 사람 없으세요? 저 뒤에 있어요. 9번째는 단, 10번째는 납달리.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셉이고요. 12번째가 베냐민.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래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12지파인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누가 빠지죠? 레위. 레위는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레위에게는 하나님이 땅도 주시지 않고 특별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계수할 때도 1장에서 레위 사람은 헤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11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이 장자권을 얻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우셨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계속 이제 등장하고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일, 직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이 나답이고요. 그 다음이 아비후, 그 다음이 엘르아살, 막내가 이다말. 아들이 넷이에요. 3절에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죽이셨죠. 제사장들이요.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와 넷째가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이 뭘까요? 그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레위기 10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불의 정체가 뭐냐? 다른 불은요, 그 레위기 10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그 10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줘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레위기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칠 것.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요, 술 마셨어요. 술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사든 뭐 장로든 집사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소주, 막걸리, 와인, 뭐 맥주도 술 아닙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예.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음식에 술을 넣는 경우 있죠. 생선을 뭐 조림을 한다든지, 뭐 고기찜을 한다든지, 뭐 음식에 술을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술빵이 있었어요. 술빵 아시죠? 술빵. 막걸리를 사가지고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왜 술을 집어넣냐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음식에다 술을 집어넣냐고, 술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제 할머니가 아이 괜찮다고, 음식에 술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엄마가 잘못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지 알았죠. 그 술빵이지. 막걸리 냄새도 좀 나고 그러잖아요. 술빵. 술빵. 음식에 술 사용하는 괜찮은 거구나.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될 목회 그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보통 술 담배 하면 퇴학시키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퇴학시켜야 돼요. 자격 없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안 됩니다. 퇴학시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집사도 다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직사했어요. 직사.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들이 없으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자녀가 없었던가 봐요. 아들들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셋째와 넷째가 형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아버지 아론을 또 잘 받들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돕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데? 뭐 느끼셨어요? 모세의 아들들은 왜 기록 안 했지? 모세의 아들들. 왜 아론의 아들들은 쭉 기록하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해놓고 아론의 아들들만 쭉 기록해놓고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역대상에 가면 있어요.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23장에 가면 모세 아들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네,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맡지 않고 레위 사람들 속에 섞여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어요. 15절에 모세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르에셀이었으니 게르솜의 아들 중에는 스부엘이 우두머리였고 엘리에셀의 아들 중에서는 르하바가 우두머리였으며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바에게는 아들이 매우 많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록되었어요. 그냥 보통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일에 평범하게 봉사하고 충성한 거예요. 좋아요. 예. 아버지가 모세라도, 예? 아버지가 모세라도,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도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하면 뭐 청출어람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제자가 선생보다 낫고 뛰어나다 그러면 좋겠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뛰어나고 나오면 괜찮지만 또 하나님의 일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억지라고 하죠. 억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른지 안 부른지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거 좋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예배당 가는 거, 예. 교회 가는 거 좋아해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예. 잠자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신방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신학교 가면 참 좋겠다. 나중에 목사님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공통분모가 생겨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분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드러난, 외부적으로 드러난 증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자기가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돼요. 그거 없이 하면 안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빛을 봤다고.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목사한다. 신학교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책망 받을 수 있어요. 목회를 잘해도 책망 받을 수 있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자, 레위 지파 있죠?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죠. 레위. 그죠? 셋째 아들이고, 그 17절 보세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예요. 아들이 셋이에요. 첫째 아들 게르손, 두 번째가 그핫, 고핫이라고 전했는데 그핫, 셋째가 무라리. 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그러면 이 게르손 집안 사람들, 그핫 집안 사람들, 무라리 집안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요. 성전 일만 하는 거예요. 문지기 할 사람 문지기 하고, 제사장들을 도와줄 사람 제사장 도와주고, 성전에서 뭐 등잔을 청소하라면 등잔 청소하고, 앞마당 담당,
바깥마당 담당 다 돌아가면 순번이 정해져 가지고요. 당번제 돌아가면서 자기 순번이 오면 성전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이제 그 제단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고기, 또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 제사 있잖아요. 소제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식구들과 같이 양식도 먹고, 또 당번 되면 또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6절에 다시 보시면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통솔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에서 둘째,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이 태어나요. 그핫은 거기 19절 보세요. 3장 19절에 보시면 그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요. 아므람, 이 아므람의 자녀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 아론의 계통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 외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다 이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을 깔고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요즘 교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목사 무시하고 목사를 막 쫓아내기도 하고 목사가 또 얼마나 또 잘못했으면 또 쫓겨나겠어요. 다 잘하면 좋은데 배운 것이 다 다르고 또 개인의 성격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됨됨이도 또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영접하고 그러기도 하죠. 또 목사하고 막 다퉈요. 또 장로들하고 목사하고도 다투고 집사들하고도 막 다투고. 야, 그 참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다 힘든 거예요. 다투지는 못해도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또 뒤에서 비난해. 목사님 욕해요. 그럼 잘 되겠어요? 목사 잘못하더라도요, 목사 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정,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복을 못 받아요. 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죽인 거예요. 즉사했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마태복음 10장 그 41절에 보시면 그 말씀 있죠.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잘 받들면요, 상을 같이 받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보고 가시자고요. 41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종 잘 받들면 상 같이 받아요. 그 이기서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기서 목사님은 순교당하길 바랬는데 결국 순교당하지 못하고 해방이 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풀려 나왔는데 그 이기서 목사님이 끔찍하게 그 아끼는 집사 내외가 있었어요. 예. 참 존경하고 아끼는 장로 아니에요. 집사 내외예요. 그 다른 목사 이병규 목사님 물어봤대요. 이게 이병규 목사님인가? 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분들은 누구인데 그렇게 목사님에게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만나러 왔다 갈 때는 꼭 목사님이 여비를 챙겨주시고요. 꼭 여비를 챙겨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대요. 알고 봤더니 감옥에 있는 동안에 6년인가 감옥에 계셨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옥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그 부부 집사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들은 안 먹어도 감옥에 계시는 목사님 이렇게 받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혹시 목사님 찾아오게 되면 꼭 그 여비를 꼭 챙겨가지고 잘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그렇게 배웅도 해주시고 그런 걸 받아요. 상 같이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 회막이라 그러면요, 전체를 말해요. 성막하고 마당하고 담장하고 다 포함해서 회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막은 딱 그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걸 이제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 회막을 돌보고 성막을 돌보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8절에 또한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회막하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오늘 지금 교회로 말하면 성구도 성구, 강대상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예배당 안에서 사용하는 이 도구들 있잖아요. 성구래, 성구. 예, 관리하는 거죠. 금으로 만든 황금 등대도 있고 떡상, 빵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집게라든지 많이 있는데 뒤에 나오죠.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다. 그 1장 51절에 보시면 성막을 옮길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이 머무를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요. 큰 천막이죠. 천막, 텐트. 큰 텐트를 걷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도구들, 나무들, 기둥들, 또 금으로 만든 것들, 수노와 짠 천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그걸 만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딱 구별돼 있어요. 예. 구별돼 있어요. 동등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동등이죠. 인격적으로는 동등이지만 동등 아니에요. 하나님 딱 구별해 놨어요. (10절에도) 있는 것처럼 9절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자, 레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레위 사람들 다 누구한테 줬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 소유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1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함부로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특별히 진리 문제가 아니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는 어려요. 저보다도 한참 어려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젊고 나이는 연소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로지만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괜히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 제가 그 장로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건들 필요 없다. 건드려봤자 나만 손해요. 하나님의 종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을 만나려고. 아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 틀림없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잘못 건드렸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자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주인이 누구시죠?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자기 종을 다스릴 때가 와요. 내버려둬요. 진리 문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때는 조용히 얘기하면 돼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배우기로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조금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하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처리할 문제.
그런데 한 번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조용히 말해줄 수 있어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싸우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군대 안 나가요. 전쟁에 참전 안 해요.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일종의 11조와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기도 하나님 거래요.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도 주시지 않고 땅도 주시지 않고 집도 주시지 않고, 물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이긴 해요. 그러나 기업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살면 돼요. 가나안 땅에. 단 지파가 살든 에브라임 지파가 살든 므낫세 지파가 살든 유다 지파에 살든 레위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영접해 줘야 돼요. 어느 지파든지 레위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무조건 영접. 그래서 성을 하나 비워가지고요, 레위 사람들은 이 성에서 사세요. 비워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레위 사람들 동네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 살으라고. 그 지역에 초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오면 다 영접해 줘야 돼요. 쫓아내면 안 돼요. 살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추수할 때도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처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 첫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그 장자를 데려가시지 않고 대신 레위 사람들이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없죠. 몽골은요, 한동안 각 가정마다 중이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중. 무당이라고 돼요. 우린 중하고 무당이 다른데 몽골에서는 중과 무당이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가정에는 무당이 있어요. 중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당이든 아들이 무당이든 손자가 무당이든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이요, 무당들을 수만 명?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 행사가 있다 다 불러가지고요, 땅을 파놓고 다 집어넣고
불도저 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공산당은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건 기독교도가 아닌데. 무당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 중국 사람 되게 싫어하죠. 몽골이 러시아에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요. 중공에 40년 동안인가 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러시아 사람은 좋아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러시아 피가 많이 섞였어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 보면 러시아 계통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중국도 지배를 받았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얼마 없을 때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3,000명인가 4,000명이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 시장에 다니면요. 이게 때려주는 거예요. 우르 몰려와가지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국 사람은 엄청 좋아하죠. 지금은요. 예.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딱 알아봐요. 지금은. 딱 보면 압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아주 미워해요. 예. 아주 미워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첫 새끼 안 죽었잖아요. 그 대신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장자는 다 내 것인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장자 대신 이 레위 사람들이 대신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3장 다 하자랬더니 시간이 모자라네요. 조금만 더 하자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과 가족을 따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세어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세웠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세릴 때하고 달라요.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세릴 때는 몇 살 이상입니까? 20세. 20세부터 세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은 몇 살부터 세리죠? 한 달. 한 달짜리부터 세리는 거예요. 아니, 한 달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달짜리 세립니까? 첫째는 레위 사람은 군대 나가지 않아요. 군대 나가지 않으니까 창이나 활이나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싸울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한 달부터 세리는 거예요. 세리는 사람은 다 남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는 세리지 않아요. 사람을 세린다 그러면 그 남자들을 세리는 거예요.
한 달 된 사람부터 세리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세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부터 세리잖아요. 근데 3장 4절에 4장 3절에 가면요,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어라.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죠? 30살부터.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30살이 돼야 정식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살 안 되면 성전에서 뭐 일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8장 24절에 가면요, 8장 24절을 보시면,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거기 24절에 보시면, 8장 24절에 이는 레위에 관한 것인데 25세 이상은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심부름,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 같은 거 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건 못해요. 그거는 30살 이상 돼야지 할 수 있고, 25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뭐 지금 말하면 사다리도 붙잡아주고 뭐 페이드 칠도 같이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못한다 이거죠.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중고등부 인도도 할 수 있고 청년부 인도도 할 수 있지만 예배 인도는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직접적인 일은 못해요. 그래서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 그앗, 무랄이죠. 18절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에 따라 림나와 시므이고, 그앗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무랄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말리와 무시이니 이들이 그 가문대로 레위 가족이다. 21절에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족, 시므이 가족이 속하고 이들이 게르손 가족들이다. 그들을 세니 한 달 이상 된, 자, 한 달부터 세리죠.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가 7,500명. 게르손에게. 23절에 게르손 가족은 성막의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는데, 그랬죠? 게르손은 서쪽에 진을 치잖아요. 레위 지파는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에다가 성막 주위에 진을 쳐요. 그런데 게르손 사람들은 성막 뒤편에, 성막 제일 가까이 성막 뒤편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24절에 게르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사이다. 25절에 회막에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 자,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막의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막문의 막. 성막에 장막 있잖아요. 장막. 지금 말하면 텐트죠. 그 장막을 걷고 치고, 그 다음에 그 덮개 위에 가죽으로 물 새지 않게 덮는 거 있잖아요. 덮개.
또 회막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또 회막 출입문 다 관리하는 겁니다. 26절에 뜰의 포장. 자, 이게 뺑 돌아가면서 담장이 있는데요. 담장. 천으로 된 담장이 쭉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높이가 한 4m인가 한 5m쯤 되는 쭉 둘러져 있는데 6겹이신가요? 2m 50 되는 그 담장, 포장들, 성막과 단 둘레에 있는 뜰의 문과 막, 그것을 지탱하는 줄 있잖아요. 줄 팽팽하게 줄로 당겨가지고 팩을 박잖아요. 말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그거 맡은 거예요. 게르손 사람들은 그거 하면 돼요. 그 일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그앗. 27절에 그앗은 그앗까지만 하시자고요. 27절, 그앗에게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의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그앗의 가족들이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니까 8,600명. 성소의 직무를 맡았어요. 성소의 직무.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직무를 맡은 거예요. 그앗 자손이 바로 아론의 계통이에요. 29절에 그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쳐요. 성막이 있고 남쪽에, 성막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남쪽은 오른쪽이죠. 남쪽에 진을 치는 거죠. 30절에 그앗 가문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31절에 그들이 맡은 일은 뭐냐?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잘 지켜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또 상, 빵상, 더운 빵을 올려놓는 빵상, 등대, 순금등대, 등잔이 7개 있는 순금등대, 또 제단들, 그 제단이죠, 제단, 단들, 그들의 봉사에 필요한 성소의 여러 기구들, 문의 막,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 그 막, 문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그걸 맡았어요. 제일 중요한 일들이죠. 이 그앗 자손들이 맡은 게 제일 중요한 일들이에요. 32절에 레위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레위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는 성소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을 감독한다. 그랬습니다. 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목사가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물론 가정 일도 중요하고 또 직장 일도 중요하고 손으로 하는 일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죠. 교사면 교사, 목사면 목사, 여러 가지 일들, 봉사하는 일들, 다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에요.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큰 상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나는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 상 주는 거 모른다. 왜요? 상 주세요. 네.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감당하시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하고